기도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바로 그런 소망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무겁지요. 50절의 곤란 중에 51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스스로 위로하여 맹렬한 노, 나그네 된 집, 밤에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61절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55절에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저자의 소망 없고 절망적인 삶의 정황을 표현하는 시적인 용어입니다. 앞은 캄캄하고 뒤로 물러서자니 절벽이고 좌우가 높은 담으로 막혀 있고 위를 쳐다보니 위는 덮여 있습니다. 인생의 밤, 되는 일은 없고 몸은 아프고 사람들은 배신하고 조롱하고 마음은 우울하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늘 좋은 일, 편안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한 산을 넘었다 싶은데 또 다른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세상 말로 나는 팔자가 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남을 탓합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정말 너무하잖아. 도와줄 수도 있잖아. 내 주위의 환경은 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게 해결점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마음의 실망과 분노는 점점 커갑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들고 자기 연민에 빠져든 사람들은 또 피합니다. 악순환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과 오래 있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들도 점점 피하게 돼서 인생에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심령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선택은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계속 어둠 속에 헤맬 것이냐? 아니면 내 지금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냐? 그 결정은 내 마음이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희망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절망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선택하는 자에게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는 항상 소망과 희망이 넘칩니다. 대신에 내 마음에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희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희망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열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 힘이 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소망이 생기고, 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우리가 붙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말씀이 역사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어두운 인생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환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사건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미래의 사건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보내사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런 작은 콩을 땅에 심으면 시간이 되면 아주 영락없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콩을 심었는데 싹이 난다고 미라클이라고 소리치고 뒤집어 이를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작은 콩 안에 어떤 콩이든지 심으면 그 콩과 똑같은 콩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 현대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보.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콩의 역사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정보가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공허한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중천에 해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외쳐질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을 줄만 알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모든 곤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곤란 중에 위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절망 중에 있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밤이지만, 깊은 밤이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그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있어요. 51절, 54절, 55절, 56절, 58절, 6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왜 없어요? 일부에는 있었는데. PPT 작성팀이 이 바캉스가 돼서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해 주셔서 이 기회에 광고 하나 드리겠어요. 꼭 다음 주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결단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9절에 보면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거나 어려움 당할 때 자꾸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원망하면 괜히 인생만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피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신이에요. 이 미신의 특징은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우리말은 미신의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미신을 많이 섬겼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새벽 2시, 3시부터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계시나 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 체계도 없어요. 특별한 신관도 없어요. 아무 신이나 걸리면 그냥 아무 놈이나 걸려라 이거지. 그래서 부엌신이 걸리든지 바다신이 걸리든지 산신이 걸리든지 한 신만 걸려서 나를 복을 주면 좋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정성을 다합니다. 미신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경전이 있고 그 경전에서 뽑아낸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도를 닦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도 올라가요. 심지어는 영계에 맞닿기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도덕적인 체계도 있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이룰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도덕적 체계, 사회에 좋은 일도 합니다. 이게 종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정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성스럽게 섬겨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서 뽑아낸 교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도덕성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세상 종교와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이 충만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수레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풍성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생명력이 점점 고갈돼 가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위기는 설교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할 때는요, 설교가 길었어요. 지금도 중국이나 이런 데 막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아침에 가서 설교자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며칠간 듣고, 그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설교가 짧아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30분 40분 이렇게 하는데 한국 가서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면 20분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넘으면 벌써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더 익숙해져서 금방 시계 보고 안절부절을 합니다. 호흡이 깊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깊지 않으면 건강 이상이 온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설교가 길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역사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시간,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에 많은 시간을 뺏깁니다. 그건 아무리 봐도 생명을 주지 않아요. 괜히 근거 없는 지식만 자꾸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되, 말씀을 읽되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이단도 성경을 읽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붙인 모든 사람이 성경을 중심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통이 되는 이유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느냐,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신학은 마치 글을 읽는 사람이 안경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어.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 그리고 도수가 잘못 맞춰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안경을 맞추는 것이 글을 읽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는 벗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읽기 전에는 안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현대 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대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쓰신 이 말씀을 성령이 해석한다.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 성령이 도와주셔서 해석하는데 해석이 다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안경의 문제예요. 기독교인은 누구나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옛날 중세 시대는요,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일반 성도가 읽지 못해요.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모국어,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자기 모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도 우리 개신교에서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회는 각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자유도 줬어요. 자기가 읽고 잘못 해석하면 옛날에는 종교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해석할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공부하셔야 되고 성경을 읽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읽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이게 바로 이걸 읽었는지, 바로 깨달았는지를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목사가 있고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큐티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어요. 큐티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거나 이런 지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큐티만 하면 나중에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얘기가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랜덤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건 게으른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기 싫은 사람이 게을러서 딱 펴가지고 무슨 성경이 마술책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성경을 평생 동안 잘 읽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눈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요, 틀리지 않으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나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 단계가 되면 성경 묵상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을 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은 이미 기독교 역사에서 경험되고 검증된 방법들이 있어요. 가령 중세시대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시작된 렉치오 디비나라는 이 성경 묵상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하고, 그전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을
이제 전체 공부를 하다가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부분적으로 묵상을 해 나갈 때 쭉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까지 읽다가 잘 안 깨달아지면 주석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또 모르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 주석책을 그 굶어가면서 신학생 때 이렇게 샀는데 뭐 성경 대백과 이런 거 다 버렸어요. 버리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작은 칩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렉치오,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또 주석을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 아, 그런 말씀이구나 하다가 그 말씀 중에 몇 구절이 딱 마음에 와서 걸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라는 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하고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묵상하나이다 라는 말에는 입으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번역됐어요. 묵상은, 히브리식 묵상은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명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에 걸렸다. 그러면 그 이처럼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읊조리고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공부하면서 길 가면서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듭니다.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오라치오가 돼요. 기도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묵상했던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는 여러분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마지막은 꽁똥플라치오. 이 수도원에서는 이걸 관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개신교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일치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말씀일치.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런 단계.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최고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된 단계. 말씀 덩어리가 걸어가는 단계. 그 단계가 되면 행복합니다. 그 단계가 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해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이렇게 실질적이고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셔서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지금 혹시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나를 살게 하셨나이다. 말씀은 소망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